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사무엘하 21장 15절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단순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다윗 통치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좀 애매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21장부터 이 다윗 이 사무엘 하에 부록과 같은 어떤 역사적인 것을 쭉 다 기록하고 맨 책 뒤에 부록과 같이 기록한 말씀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본 사건이 다윗 통치의 어느 기간에 이렇게 일어난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관계에서 볼 때에 이 블레셋 전쟁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일어났다기보다는 다윗 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내내 그 전쟁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항상 있었던 그런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상 블레셋이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존재하는 이상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살펴보고 또 다윗이 왕으로서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삼각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이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뒤에 본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 갑돌이라고 하는 섬에서 이주해 온 민족입니다. 예, 갑돌이라는 곳에서 이주해 온 해양 민족입니다. 화면에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글씨가 작죠? 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갑돌이라는 섬이 있는데 지중해에 성경에는 그 섬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레타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갑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갑돌 섬에 본래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이주해 가지고 이 가나안 남서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팔레스타인 혹은 팔레스틴
블레셋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애굽 역사 속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애굽 말로 블레셋이라는 말의 뜻은 바다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다 백성, 해양 민족, 바다의 섬 사람들, 이런 뜻으로 이 애굽 역사에는 블레셋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다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블레셋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4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47장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예, 거기 맨 끝에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는데 갑돌섬에, 전에 갑돌에 살다가 이 가나안 땅 쪽으로 이주해 오고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유린하실 것이다. 여기 갑돌섬, 우리 바른 성경이나 혹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크레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 읽어보세요. 아모스 9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러 민족들이 어느 한 곳에 살게 되었지만 얼마 역사가 지나가면서 민족들이 이렇게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불러 올려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갑돌, 곧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앞부분 바다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갑돌이고 그 섬이 크레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크레타라는 그 섬에 헬라가 공격을 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었던 크레타 섬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전에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고 그 뒤에도 이제 이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온 것이 아니고 오고 또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에 그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가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그때 백제의 그 귀족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왕족들, 천왕족들이 본래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크레타라고 하는 이 갑돌이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다가 헬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이주해오고 두 번 이주해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즈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니까 주전 2000년경에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 그 크레타라고 하는 그 섬, 갑돌이라고 하는 그 섬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명을 크레타 문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헬라의 침략으로 크레타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대략 주전 1400년경입니다. 주전 1400년경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갖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그 즈음 이 크레타가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다시 이 가나안 땅 쪽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할 그 즈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할 그 즈음 이 크레타 섬이 멸망을 하고 크레타 섬에 남아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대대적으로 이주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세 민족이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본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은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가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땅의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쳤고, 이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되 영원히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그 땅을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성경에는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족속들이 또 쭉 있지요. 그래서 6족속으로 표기한 성경도 있고 7족속으로 표기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 7족속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까지가 6개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르가스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르가스 족속을 어떤 때는 성경에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마 그 7족속 가운데 기르가스 족속은 조금 미약해서 어떤 곳에는 기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기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칭하면 통칭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모리 족속이라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7족속에 블레셋은 안 들어갑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블레셋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 허락을 하셨지만 그때까지 아직 주시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즉시 약속의 땅이지만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가가지고 종살이하면서 고생하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직접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여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 가갖고 고생하게 하시다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그 7족속을 다 징벌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시간을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생하고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아모리 족속, 바로 가나안 7족속들은 그 기간 동안 첩첩 죄를 쌓다가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 상당히 성경 원리가 일맥상통하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도 저들의 죄악이 점점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을 심판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도 이와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느라고 광야 생활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곳에 머물면서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고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익입니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찾고 영적 양식을 삼고 힘을 쓰고 발버둥 치고, 그러나 그 사이에 세상의 죄악은 점점 가득 차게 되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로 세상을 심판케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심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족속을 싹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 전쟁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끝이 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다가 다윗 왕 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에 머물던 여부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납니다. 뭐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다윗 왕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시작되고 다윗 왕 때에 끝났다.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다윗 왕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천국을 침노하는 이 전쟁은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시대 이 가나안 땅 점령 전쟁, 천국 침노가 시작이 되었고, 이 전쟁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그때에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전쟁을 종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특별히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강림하시는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까 가나안 7족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이 있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다윗 왕 이후 지금까지, 다윗 왕은 주전 1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0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말한다고 하면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 영토 싸움 지금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옆구리에 가시 같죠? 음식을 먹다가 목구멍에 가시가 딱 걸려가지고 이거 참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닌데, 이 가나안 땅에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오늘날까지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신앙적으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사실 같은 땅을 두고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거기를 팔레스타인이다, 바로 블레셋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다윗의 통치 기간, 처음에 골리앗과의 싸움도 블레셋 사람하고의 싸움이었고,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있었고, 내내 전쟁 계속되다가 오늘날까지도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이 영적 가나안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먼저는 가나안 7족속이기도 하겠지만 그 7족속을 다 몰아낸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쟁은 끊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 당시에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다윗 왕의 모범입니다. 다윗 왕의 모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예,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싸웠다. 이 다윗이 허물이 있었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 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 자다가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죄를 짓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의 오점입니다. 다윗의 전생에 있어서 백성들과 늘 함께하면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피곤하겠죠. 왕으로서 점점 나이 들어가다 보면 그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몹시 피곤할 때에도 그는 블레셋과 싸웠던 것입니다. 여기 15절 맨 끝에 다윗이 피곤한 중에도 그는 이 전쟁을 했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예, 이 거인족, 블레셋 족속 가운데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그 장수가 있었는데,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 300세겔 한 3.4kg, 그렇게 무겁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 창을 들고 또 새 칼을 찼다. 여기 새 칼, 정확하게 말을 직역을 하면 새로운 무기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무기를 가지고 또 노창을 들고 다윗과 맞서 싸우려고 지금 이스비브노비 나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다윗 왕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자, 이 강력한 사람이, 거인족이 최신 무기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뒤로 물러가든지 후방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고 피곤하도록 싸웠습니다. 자칫 죽을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태도로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와 함께한 그 신하들, 충성된 신하들도 움직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쭈삣쭈삣 잘 나서지도 않고, 나 피곤하다, 나는 뒤로 가서 쉴 테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전쟁은 제대로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했고 피곤하도록 싸웠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이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물론 성경에 다윗은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조금의 허물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셨고 그 임마누엘을 영원히 우리와 성취시키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곧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남김없이 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몹시 피곤하셨죠. 배를 타고 가시다가도 곤하심으로 고물을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몹시 시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와 땀을 다 흘려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이 전쟁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래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직분이 목사이니까 제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장서서 싸워야 되겠고요.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본받는 그런 예수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다윗의 모범이었고 다윗 왕의 모범이고 두 번째는요, 용사들의 충성입니다. 다윗이 그 전쟁을 잘하니까 다윗의 용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4명의 장군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아비새라는 사람 다윗의 누이 그 스루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종 조카입니다. 자기 누이의 누나인지 손아래 누이인지는 모르지만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조카입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이스비브노백의 위험을 처할 그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가지고 그 이스비브노를 죽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을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국으로 말하면 전하께서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나가서 싸울 터이니까 왕께서는 함부로 나서시지 말고 뒤로 물러가 계십시오. 자, 그 아비새 훌륭한 신하죠. 얼마나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그와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신하로서 마땅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 입장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등불이구나. 앞으로 나는 몸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야 될까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까요? 물어보나만 하지요. 사무엘하 22장 19절 읽어보세요. 22장 19절. 22장 19절.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9절.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22장은 다윗의 찬송인데 다윗이 찬송하는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비새는 다윗을 두고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여호와는 저의 등불이십니다.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 좋은 신하 아비새, 좋은 왕 다윗,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그 밑에 신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섰기 때문에 신하들도 역시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저 왕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여도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이런 신하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아비새가 그랬고 그 뒤에 여러 또 장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부게라는 장수입니다. 18절 읽어보세요.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예, 또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거인족의 아들 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적군 삽을 십부게라고 하는 다윗의 충성된 용사가 나가서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용사가 이렇게 십부게이고 세 번째는 엘하난이라는 용사입니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후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예,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 인물, 역시 또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의 후손입니다. 골리앗도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엄청나게 큰 창자루를 들고 싸웠는데 이 골리앗은 전에 다윗에게 죽었고 지금 그 동생 라흠이가 또 전쟁을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용사 가운데 엘하난이 나아가서 그를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사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예, 여기 네 번째 골리앗 사람은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손가락도 각각 6개, 발가락도 각각 6개인 이 거인족의 소생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지요. 여기는 친족하고 아까 그 아비새는 외족하고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조카가 나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네 사람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다윗에게 아주 충성된 이런 신하들이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어려움에 있었을 때마다 이 용사들이 잘 싸워서 하나님의 일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2절 우리 다 같이 압도하십니다. 22절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윗의 부하 그 용사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다윗 밑에는 이렇게 쓸만한 충신들, 용감한 그런 신하들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옛날 삼국지 같은 그런 그 소설을 보면 유비 밑에 쓸만한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저쪽 장수가 와가지고 알짱알짱 거리든지 능욕하는 말을 하면 이쪽에서 충성된 어떤 신하가 제가 나가가지고 저 녀석의 그 수급이란 건 목을 마는 거죠. 그걸 따오겠습니다.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척 해치우고 그리고 돌아오고 또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런 쓸만한 장수들이 그 삼국지의 유비 밑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뭐 꼭 유비라는 사람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지요. 그러나 그 상황으로 비교해 볼 때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무엘하를 강해를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아꼈는지를 여러 번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든지 다윗이 어렵다든지 어떤 난관에 부닥쳤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척 처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이 그 여러 고난 가운데서 하나하나 난관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나라를 든든하게 잘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밑에 훌륭한 신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역할을 바로 하기 위한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에 사람을 얻게 되었고, 얻은 그 사람들은 다윗 같은 인물을 만난 것이 사실 또 복이겠지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지금의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아까 역사적으로 쭉 설명드렸죠.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다윗 왕 때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은 끊임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가갖고 그 사람들과 싸우는 시대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게 되는데 끊임없이 영적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허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 다윗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전쟁을 잘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각각 어려울 때마다 한 몫을 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저 개인을 도와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어떤 그 목사의 직분에 있으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 뒤로 물러가고 그냥 눈치만 보고 그런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군사는 군사지요. 그러나 용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여기 나와 있는 아비새라든지 십부개라든지 또 요나단이라든지 이런 그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난관이 있으면 제가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승리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다윗처럼 예수님을 본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되겠고, 또 사람을 아끼는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계속되었는지를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각 축전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잘하고 앞서가신 대장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대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용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케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명륜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